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울을 중심으로 교회를,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그 상황에 멈추지 않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이 있는 지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이방인이 있는 그곳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일방적으로 증거했다면 그것은 어떤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상당히 하나 되기 어려운 관계예요.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요즘으로 치자면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것만큼 어려운 상황. 조금 더 다른 나라를 비유를 들자면 일본과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이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나 중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었고, 또한 포로기에는 함께 끌려가지 못했던 남아있던 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어떠한 순수한 신앙의 정통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통까지도 훼손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심히 놀라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지요. 그만큼 사마리아는 가깝고도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의 이웃이었고 또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핍박이 온 거죠. 그러면 쉬운 예로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에 갔을까?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민족,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떠한 삶의 평가에 대해서 어떤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 민족에 그 복음을 통해 다시 새로워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셨고 구원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오늘 그 예루살렘 공동체 핍박이 오고 한계가 오니까 그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선을 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선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오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더 나아가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선교적인 의미로는 복음을 증거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폭발적으로 그곳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좀 퀘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도할 때는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밖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하고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들은 힘써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선을 상황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함이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문으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을 좀 보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목적하고 바라는 어떤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떤 한계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소명의 길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지어놓고 바운더리를 세워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전국에는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전통 혹은 나의 어떠한 능력 혹은 나의 어떠한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한계 짓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국에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열렸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의 길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기쁘고만 했을까? 무엇보다 거기에는 의심과 질문이 생겼을 거예요. 왜? 사마리아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옛 우상의 근거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특별히 풍수지리를 보면 땅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 보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집을 선택해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복 받는 땅이 있는 거라. 그런데 뭐 속된 얘기를 하자면 사마리아 땅은 복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 이미 오염됐어요. 죄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그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유명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안 피곤하냐고. 여러분 솔직하게 왜 안 피곤하겠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잠들기 전에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왜? 오늘 내가 너무나 기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원 없이 하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가슴이 설레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오늘 해야 할 일이, 내일 해야 할 일이 막 소풍 가는 날, 그 전날 마음의 떨림, 여러분들 막 진짜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막 마음 설레는 그 마음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막 흔들리고 떨리고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마리아에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맞춰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기도 나오실 때,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마음이 어젯밤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로 나오는 발걸음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일어날 때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셨어요? 아니면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기쁨을 갖는 것이 어쩌면 이상한 것일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향한 우리의 준비가 그 기쁨으로 오늘 이 예배장에 나오려는 그 서두름이 있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조금 더 어렵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느냐라는, 왜 우리는 십자가를 짓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래 또 기적이 일어났네.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땅, 거룩하지 않은 땅.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이 동일하게 증거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예루살렘, 혹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모든 곳과 동일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복음은 장소나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누가 전하느냐 혹은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약해지고 강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고 놀라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 회사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사람으로는 안 되죠. 분명히 그것에 약점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이제는 갈수록 공간적인 부분들, 어떤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작은 교회들이 가장 힘들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재정이 어려워요. 우리는 성도가 부족해요. 우리는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크고 능력이 많은 것보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가난하고 고아되고 가부되고 상처 입고 상한 그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약한 곳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제안하고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어요? 그 선을 넘어가게 되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확장성, 복음의 능력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예수로,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상하랑으로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그 십자가는 우리의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믿으세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기쁨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 안 된다, 우리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직도 있지 않으세요? 왜 안 움직이세요? 스스로 한계 짓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한계를 지어놓고 안 넘어가니까 안 되죠.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세워놓으면 죽어도 못 나와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시작된 지 오래됐죠. 지금 현장에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나와요. 결국에는 복음의 문제예요? 아니면 우리의 문제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해도 믿지 않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올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막 환난과 핍박이 와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은혜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속된 얘기로 꼭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고, 꼭 어려움이 와야지만, 핍박당하고 한계가 와서 죽을 둥 살 둥 살려달라고 바짓가랭이 잡으려고 할 때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자리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사실을 하나가 보게 돼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육체적인 질병도, 더 나아가서는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13절에 12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듣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를 받은 후에 점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놀라운 그 빌립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함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도전이 된 거예요. 뭐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들어서 그 예배드리는 현장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세례를 받고
모일 때마다 열심으로 막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저는 이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그 믿음의 그 한계의 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복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나 봐. 아무도 안 믿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고백이고 표식이에요. 그럼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놀라운 그 소리와 불의 혀와 같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 초대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제자들이 새로운 삶이 되었고 새 능력을 얻게 되었고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고 전국에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외적으로 지금 빌립이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기사와 기적들을 보게 되지만, 그런데 오늘 그들이 실제적으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후에 이제 이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거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 지역에 와서 이제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에는 즉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느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느냐?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끝까지 성령의 그 놀라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빌립을 쫓아다녔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나를 향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눈앞에 보여지는 증거들을 믿음으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일어나야?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고 성실하게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 왜 성실한 믿음의 삶에 대해, 왜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지 아세요? 제가 사순절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자꾸 현장 나와라, 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능력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그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임하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이들에게는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님께로 텀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오늘 시몬이라는 무당이 하나 나와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당과 같이 이상한 신비로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몬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신들과 다른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구나 저게.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시몬도 오늘 자신이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고 되어 있어요. 무당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 생각 하거든요. 내가 무당 앞에 섰을 때 무당이 정말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아, 당신 때문에 도저히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무당이 행하는 그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목사야만 그래요? 오늘 빌립은 전도자라니까, 집사라니까요. 초대교회 집사의 수준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집사의 수준이 왜 이렇게 높았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은 전국에는 그 성령의 체험을 원했던 것은 그 성령의 체험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에 관심이 목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에는 철저하게 그러한 이방적이고 우상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될 자신들의 유익과 능력이 우선순위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우리에게 성령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 성령의 놀라운 불세례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잘 되려고, 오늘 우리 가게 잘 되려고, 우리 자녀들 잘 되려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결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과 나의 상황과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여러분, 정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내가 기적만을 쫓았던 죄, 내가 스스로 나의 한계를 정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죄, 내가 정말로 성령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았던 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그 사마리아 땅에 각하고 버려지고 오염됐던 그 땅에도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그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으로, 그 십자가를 모습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됐도록, 그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